우리 인류에는 참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는 질병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발견됐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정복되어지지 않는 질병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암이 참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되기 전에 우리는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피검사를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나 CT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는 아직 모르지만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자라고 있을 암세포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종합검진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징후들, 그러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의사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오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진할 때에 어떻게 보면 듣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상이 없는 거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오진이 잘못되어지고 재앙을 불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참 귀한 신앙생활이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참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누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책망하는 말이나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어지는 죄악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약한 자를 박해하거나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심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어 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이미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악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내 모든 죄악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급기야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드러나는데 어디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목이 곧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까지, 그렇게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쏟아 부으실 건데 그 징계를 쏟아 부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저 믿지 않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나라로 포로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털을 내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에 고랑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별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의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야, 왜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멀쩡하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멀쩡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뭐야? 너는 왜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모습이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 망할 거야,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막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는 완전히 저버린 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에 의지하여 내가 마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랑에 기반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무너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가 지금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며 예레미야를 자꾸만 책망하고 이제는 급기야 그를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되어진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인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만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죄악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춰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들려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이야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징계,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진 거죠.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그 사람이 돌이켜야 될 말씀,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네 이름조차도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나님이 그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수많은 재정과 그 부요함을 누렸던 시대가 언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만큼 번영과 좋은 환경과 많은 재정들을 쓸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의 마음을 나는 원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잘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로 좀 만족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술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여전히 제사장의 임무를 하고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우리에게 헌신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쉬운 게 있어서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그렇게 뭐가 필요하실까요? 제가 청년들과도 함께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로 하나님과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상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채워주고, 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채워줄 때에 우리의 이해관계는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나도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드리는 무엇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공기, 물, 어떤 식물들, 자라게 하는 햇빛,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정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물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물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축이 뭐가 필요해요? 그 희생의 제물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것이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행위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제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헌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실 때 어떤 관계로 접근하신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해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요. 야, 내가 이거 필요하고 너 이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거 맞교환하자,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실 때 뭐라고 다가가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다가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떤 관계로 찾아오십니까? 사랑의 관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무엇 줄래?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로 접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겁니다. 야, 너 자꾸만 나에게 이해관계로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그 경고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수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배를 접근하는, 제사를 접근하는 마음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너 자꾸만 이해관계로 나에게 다가올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 너에게 요구해 볼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단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신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뭐 많은 돈 별로 필요 없어 합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돈 주면 네가 정말로 죽도록 일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요즘 MZ세대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돈을 조금 받아도 제 삶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MZ세대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날의 일하는 일 체계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제 타임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껴서. 그런 세대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봉사해. 이 고난 감수해 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별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세대에게 있어서 정말 이 고난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헌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 또 전교인 수련회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며 이 수련회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